신약 성경 216쪽 가량에 있고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목가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당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또 얼만큼 누리느냐, 또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알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행복 그리고 우리 신앙의 능력을 좌우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사실인데, 이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자리하느냐,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 내 속에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각자에게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냇물, 겨울물 같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구원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강같이 또 넓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제 구원의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바다같이 크고 깊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따른 구원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두가 다 우리 친절하신 주님께서 어떤 방편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질타하거나 꾸지람을 하지 않으시고 그의 때를 따라 일을 만드시고 또 그의 형편을 주장하셔서 그 다음 단계로, 또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지 않고는 역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간수가 자기가 직분을 다해서 죄수들을 지키는 직분을 하는 것이고, 그 직분을 잘 지키면 그가 업무를 잘 하는 것이죠. 그의 업무에 성실하고 충성된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업무를 잘 하고 잘 감당하게 되면 상급자에게나 자기가 하는 일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인정을 받고 자기의 생계는 계속해서 유지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도 승진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간수가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자기의 업무를 따라 감옥 문을 지키고 죄수들을 이제 탈주하거나 도망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에는 성실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가 본래 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복음은 그게 없는 것입니다. 그가 지키고 사모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우주의 창조자, 창설자가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 간수의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러나 아마도 이 간수의 친구들 혹은 간수의 가족들은 간수를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업무에 너무 충실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충실함이 드러나 있나요? 자다가 깨보니까 옥문들이 열려서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할 정도로, 저 같으면 도망가겠습니다. 네, 자기가 체포되면 이제 그 혼쭐을 날 줄 아니까 아예 그 자리를 도망가서 두 번째 인생을 꿈꾸던가 할 텐데, 이 사람은 얼마나 자기 직분에 충성된 건지, 얼마나 자기가 맡은 바 일에 사명을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명처럼 얼마나 이게 진중하게 사는지, 그저 칼을 빼어 자기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을 만큼이나, 목숨을 바쳐서 자기에게 책임을 물을 만큼이나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그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칭찬 안 받으면 누가 칭찬받겠어요?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가 이제는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전혀 예상 밖의 일을 한 거죠. 바울과 실라도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데 옥문이 열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걸어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걸어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걸어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변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도 도망가지 말라고 오히려 격려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자기들도 그저 감옥 속에 그저 있는 거예요. 역시 너무나 놀라운 신앙입니다. 지식인들은 대개 위기의 순간에는 비겁한 사람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일제치하에도 많은 지식인들이 변절하고 결국은 자기 소신을 따라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일본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일본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자마자 변절하게 되었으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지식인들을 믿을 거 못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지식은요 이치가 딱 분명해지면 이런 어떤 지식인은 그 이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치가 합당하고 확실하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이치를 따져봤을 때 이 이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지식인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는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신변의 안전을 추구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일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간수를 사회적으로 위기에 몰아가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하니까 간수가 그제야 자기가 지킬 것이 없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그 문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성실과 나의 책임과 충성된 일을 감당하면서 나의 그리스도인 된 것을 이제 다 한 거다. 내가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말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간수는 그것으로 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없기 때문인데요. 그제서야 이 간수가 깨달은 것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가 앞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사회적인 직분을 감당했겠죠. 하지만 또 뭘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했겠죠. 야, 이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성실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의 칭찬받은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없던 것, 바로 주 예수를 믿어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갖지 못했을 때 그가 그의 영혼의 문제를 깨닫고 영혼의 때를 깨닫고 주를 영접했으니 이전의 삶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 오후에 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형벌에 대해서라든지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재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회피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요. 로마서 8장 37절 3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7절로 38절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라고 나오죠. 자,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냥 지식의 유의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잘 깨닫지 못하는 어떤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더라, 이런 어린 짐작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여러분과 내가 사망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죽음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 일이 나를 우겨서 하고 7번 나를 쓰러뜨려요. 7번 나를 쓰러뜨려도 8번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제가 박사님 한 2번 실패해 보니까요, 3번 실패하면 큰일 나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에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타격이 옵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타격, 우리의 사회 관계적인 타격, 여러 가지 타격과 충격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에 휩싸이고 괴로워하기도 하죠. 이 타격은 다양한 모습으로 옵니다. 우리 가정의 환경 가운데서도 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주어진 조건 속에서 타격을 입어서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제 은혜를 소망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이상하고 특별한 각 사람의 생애의 길이 아무리 다양하다고 할지라도, 그의 현재 만난 일이 어떻게 괴롭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 앞에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죠. 칼이나 35절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뭐할 수 없다고요? 이게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비밀이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더러 칼의 위험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기근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일하다가 기근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난을 피해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안전히 돌볼 테니까 너 무조건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를 세우기 힘써. 그럼 너에게 모든 그 일이 형통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없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지만 동시에 어떤 때에는 우리가 곤고나 박해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막 눈총을 주면서 막 내 뺨을 졸리면서 아주 침을 뱉으면서 굉장히 모욕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 앞에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고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얼마나 강건하면 그런 일조차도 주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 그리고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은 의로움이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의로움이 충만하신 분이 의롭지도 않은 사람에게 찔리실 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우리 주님이 흠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그 책망 때문에라도, 우리 같으면, 그렇죠, 사람이면 역시 나는 죄인이니까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범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찔리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해당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조금도 우리 주님의 삶 속에는 그런 일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해해 받으시고 그 연약한 사람에게 찔림을 받으시고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전혀 울부짖지도 않으시고 잠깐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 하면서 그렇게 죽음에 내어드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접함이 되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은총을 입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곤고나 어떤 박해나 어떤 형벌 가운데 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능력은 그를 항상 소망 중에 살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영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의 능력에 행복한 것, 너무나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포살롱을 즐기는 것, 여러분 즐거워하고 계시죠? 네, 행복하게. 우리가 행복한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입니다. 네. 아마도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를 타락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저는 all day long, 하루 종일 예배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막 외쳤습니다. 수년 동안요. 그게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이었잖아요. 그 신앙에 비춰보면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일 오후에 청년부 예배 때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주, 둘째 주 예배 드리지만 4분의 3 이상의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나 저는 윽박 지르거나 이렇게 그 전에 우리의 정상적이었던 신앙으로 여러분 압박하고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는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잡고 이 시대와 함께 걸어가기가 벅찬 시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으시죠? 얼마든지 수많은 목사님들의 아름다운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필요하면 우리가 지금 오후에 이제 영상을 가끔 보지만은 너무너무 잘 준비된, 정말로 탄탄하게 잘 준비된, 대학 교수보다 더 잘 준비된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들이 우리 주변에 완전히 널려 있기 때문에 조금 손만 갖다 대면 우리가 정말로 좋고 아름다운 지식들과 또 복음의 진리들을 들을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들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변화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적응해 가고 또 함께 흘러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저는 자랑스럽고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더 창의적으로 이렇게 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이 개발도 하고 싶고 더 많이 목회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고 그것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다 넘겨주게 되면 우리는 결국 육에 속한 자가 되고 말아요. 육에 속한 자가 되고 만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을 원래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이 일하면서 때로는 고난이 온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 있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신앙이 바다 같은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바다 같은 신앙인데 자기 스스로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알았느냐에서부터 그 신앙이 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를 바울이 만났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사회관계 속에서 때로는 겪는 억울함과 또 여러 가지 손해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민망한 일들을 겪게 되고 또 모욕을 주는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이게 나의 행복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육에 속하기 때문에, 내 육의 기쁨과 내 육의 행복만을 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을 원치 않아요. 더 이상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수많은 위인들이 살았던 삶을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육에 속한 자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행복을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성폭교회 남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 더욱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행복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특별한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행복에까지로, 그런 구원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실개천에 있는 그런 복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강물 같은 복음이
강물 같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이죠. 강물 같은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바다 같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언제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될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으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따져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내가 나 스스로 판단할 때 나는 실개층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충분하다, 자족한 상태다라고 내가 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내 영혼이 나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습관적으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오는 것이 그냥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집사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까? 다른 성도들의 눈총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주님 그 은혜, 그 능력을 더 발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복음이 우리 속에 강건할수록 십자가 위에서 아무 선한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한편의 강도가 입술에 주님을 고백만 하고도 낙원의 주님과 함께 들어간 이유가 그제서야 밝혀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비록 천국 낙원에 가서 내가 왜 이 주님을 미리 알지 못했을까 안타까워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헌신하신 삶을 살지 않은 그였어도 낙원에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속에 밝히 깨달아지고 우리가 거기에 더 많이 묵상할수록 여러분과 제가 저분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저분이 교회 와가지고 언제 어느 세월에 변화될 거야? 지금까지도 변화 안 됐는데,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가진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미약하면 미약할수록 그 사람들이 교회 못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문을 열어놓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문을 뭐 꼭 닫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저들이 자리를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행복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문이 열릴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변화되는 가운데에서 교회는 이 변화된 세계에 적응하고 또 새로워져야 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만고불변의 진리, 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더욱더 크고 강건해져야 할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 속에 더욱 새로워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헌신됩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말씀이 볼 때마다 말씀이 새로워집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연수가 많이 찼습니다. 연수가 차면 찰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전부가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진리의 말씀이 전부가 돼요. 100세를 다 지나가고 있는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교수는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95세 때 영어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반, 그도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변화될 것이 있어요. 그만큼 주님의 복음은 크십니다. 앞으로 8월에 침례식을 준비하고 있고 그때까지 이 복음으로 우리 몸된 지체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아직 구원의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 분에게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서 그분들이 더욱더 확실한 구원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의 복음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도 무엇이 새로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신앙의 생활이 그와 같은 곳으로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이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가두어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 우리 인생이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구원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에게도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귀부인들에게도 임하시고, 종들에게도 임하실 뿐만 아니라 기업가와 같이, 글라우디오와 같이 황제의 자손들에게도 임하신 이 복음이 제한 없이 역사하는 그런 우리가 가진 복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세지 말에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주변에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7월 한 달 동안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가운데에서 저희들 계획하고 또 소망하는 바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